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파송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의 목적과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의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긍휼의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네 가지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채워지는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그 피로 갚은 여러분은 뭐가 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의 산상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된다 소리입니다. 거기에 나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영의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 보세요. 이것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 눈물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물을 흘려보세요. 한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틀린 눈물이죠.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받은 여러분들은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물이 흘려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그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이 애통이 바뀌는 여러분은 뭐가 되면 하나님 위로가 내 속에 임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상태라 말합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려야 돼요. 내가 그 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큽니다. 은혜가 크지요. 그런 세월이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가 뭐였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로 말하는 착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자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였어요. 이런 은혜가 뭡니다. 지난주 말씀을 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의가 뭐라고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사는 무슨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고백을 한 자가 되죠. 이게 우리의 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나오겠죠,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우리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내 상태가 영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고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런 상태 속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이제는 긍휼이란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뿌리가 건강하면 네 가지는 뿌리를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뿌리 속에서 뭐가 놉니까? 자, 열매를 맺는 상태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천방 기독교라는 그런 말을 쉽게 뱉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듣기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긍휼한 열매가 세상 속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직분자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전혀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라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안 바뀌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른 모순적인 단어가 되어집니다. 나와 다른 단어죠. 나는 나지요, 너는 너지요. 미운 거는 미워, 싫은 거는 싫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요. 예배는 드립니다. 나갑니까?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태를 갖다 댑니다.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댑니다. 똑같은 걸 우리 갖다 대거든요. 그리 세상은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내면의 상태가 내가 되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다섯 번째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드러난 열매가 오늘 긍휼이라 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맞을까요? 이 말을 던진 예수님에게 그들은 다 비웃었겠죠. 그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로마 시대란 말입니다. 그들은 앞선 자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론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건강치 못하니 뭡니까? 그 생사의 여탈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가장의 손에 잘리는 거예요. 이라면 죽여도 됩니다. 목줄 다 죽여버려요. 건강이는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너무 안 맞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보세요. 심지어 사람 뭡니까? 사자의 밥으로 내던집니다. 그걸 보고 낄낄대깁니다. 서로 칼로 쌈을 붙입니다. 그들이 피를 토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연애를 베풀어 즐겁게 읽었다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긍휼의 단어가 바뀌었어요? 안 맞는 단어였습니다. 전혀 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면의 상태에 이르면 이런 상태가 된 우리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열매 너무나 맞는 단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게 사실적이다니까. 이걸 우리 받아들이는 축복이라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보세요. 불구의 자녀는 양육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이런 철학자를 공부했는데 보세요. 이런 말은 안 해놨더라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보니까. 세네카는 뭐랬습니까? 자연스러지 못하는 출생은 다 죽여야 한다. 이것은 무자비나 분노가 아닌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그는 해고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쩌습니까? 문학자미 되는 사람들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시대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마지막 한 단어를 보면은 여기 구약 시대 발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통하는 단어로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인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비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로습니다. 요 세 단어 합작된 단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냅니다. 그래서 그 근원 차로 가면 결과는 구약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라 이게 딱 맞아지는 단어로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또 찾아와요. 도망가면 또 찾아와요. 엎어지면 또 우리를 일으켜줘요. 손을 놓으면 또 우리의 손을 또 잡아줘요. 그럼 끝까지 나를 또 부추기고 또 세워서 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긍휼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네가 내 사랑 나도 사랑 안 하면은 끝.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덕목이 되어질 때만이 다섯 번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거짓 열매거든요. 그것들은 웃지만은 쏘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내 영의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빨리 열매보다는 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상태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응답보다는 내 상태가 바뀐 우리는 열매는 자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와 같이 다니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 눈을 보세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에서 부화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보세요. 짐승의 종교를 만듭니까? 만모석 종교를 만들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고고를 찾아가도 짐승은 종교와 재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아무리 원시, 부족, 무식한 살인, 그들은 어디 가든 재단을 만들다 소리입니다. 이 자체로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보시고 뭡니까? 매우 좋았더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내 자녀란 그 존재 자체, 여러분은 부모는 그냥 기쁜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존재가.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눈이 찢어도 그냥 안 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봐요. 천국 가면 큰일 났어요, 이제는. 워낙 성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 밖에 놓으니까 이게 뭐 천사도 지금 고민할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이 바꿔놔서. 여러분 존재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성경 60 말씀 속에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천단 믿음이에요. 그 언약을 안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착각하면 예배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저버리는 겁니다. 왜 저버렸을까요? 내 욕심입니다. 내 동기요. 내 야망이요. 내가 보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문제라서입니다. 우리가 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어떻게 그분을 만나납니까? 그래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어요.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빌어보는 겁니다. 공을 들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 길은 또 다른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얽매는 겁니다. 또 종로로 시키는 겁니다. 그 상태 우리는 또 얼음을 당하더라도 영적 얼음을 또 당하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달라면은 그런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달라는 재산을 다 거기에 줘버렸어요. 아버지에게 감사합니까? 감사도 없지요? 그 돈을 따라 제 길로 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오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나를 따르거든요. 막 인기 좋거든요. 베풀거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은 주민을 다 좋아합니다. 줄을 서거든요. 알아주는 그게 허상이라 소리입니다. 그게 세상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는 보세요. 가진 모든 다 탕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는 적 없어요. 다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게 따랐습니다.
누구나 밥 한 그릇 안 끓여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안 사주는 겁니다. 그가 뭔 생각이 들까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엔 참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면목이었구나. 여러분 면목동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으로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가 아들을 품은 겁니다. 왜 품었을까요? 율법은 그런 돌에 맞아 죽여야 되니까. 아버지가 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회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 만남에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인류의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여자의 손이 뭘 한답니까? 배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구약에는 그림대로 계속 예표합니다. 선자들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 분야를 보내시겠다. 성경은 그거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기초입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의 기초 속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의 믿음입니까? 그 한 가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예수의 피에 이런 반석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말씀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자인 그리스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받았죠.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켰어요.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들은 문제 끝, 새로운 시작. 복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요한일서 뭐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시더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뭐 주세요? 과일 주세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출세 주세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런 헛된 기만도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에 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찌워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넘치도록 들어오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의 것들을 누린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임하게 되어 있고, 뭐가 되면 우리는 되어지는 축복이 임해요. 인생은 되어지는구나. 아, 복음 따라 인생은 되어지더라.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는 한 판하고 2차는 뭡니까? 또 내가 어디 가서 기도로 붙어야 돼요. 그 자체가 사랑을 놓쳤잖아요. 내가 그걸 놓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안에 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가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뭐가 변하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놈도, 이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버러지 같은 못한 나도 하나님 어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늘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내 기준을 보고서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들, 참 내가 부질없는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자이구나, 내가 무지한 자이구나. 그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속에서요. 내 상태가 바뀐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입술이 바뀌고 여러분의 고백,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내 순위가 미워 싫어했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복음이 필요한 자인데 내가 그리 못했구나. 늘 내 자들을 하란 말을 했구나. 그거 회개하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 소리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기도 못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자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 안에 거한 적 아니에요. 엄히 말하면 성경에는 그래도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의에 잡힌 자예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또 다른 것에 종들한 자입니다. 이 예수 사랑에 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거국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냉랭합니다. 막 서로만 눈빛 구하고 막 팽팽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사랑을 가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실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로 나를 바꿨는데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봐야죠. 오늘 골로새 3장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린도전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리 뭐였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현장이 많이 봅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교회 건사고 기도 많이 하는 부추의 종인데 매들을 계속 질책하고 싫어하는 거요. 아들하고 헤어지라 소리요. 이혼하라 소리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아들하고는 조건이 안 맞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예수를 놓친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기도가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다. 그리 보세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어져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예요. 큰 교회입니다. 첫째 나가 뭐라는지 압니까? 다짜고짜 나에게 한 소리가 어떻게 가르치기에 우리 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투가 뭐죠? 어떤 게 율법적으로 남을 피난하는 상태로서입니다. 엉망의 기주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이가 나갔는가 알아봤어요. 집에 가면은 지옥이요. 아이의 자유는 단 1분도 없어요. 모든 아버지 원하는 스케줄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못 견디는 아이가 있기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또 남을 원망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그래서 아이가 나간 거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해동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무엇보다도 더 크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결혼하기까지는 뭐가 끼었죠?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원래 청년 때는 운동을 싫어했어요. 걷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랑에 딱 콩깍지가 끼니까 옛날에 섬에 노타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개건동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초원이가 손자가 그냥 걸어요. 다리가 안 아파요.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두도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상대물을 가리워 주잖아요. 미워합니까? 허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진 여러분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기도와 그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을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게 점검하면 그래요. 그 사랑에 거하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게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뭐랬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말하고요. 긍휼히 여겨주면은 너도 긍휼한 열매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너도 그 열매를 따먹는다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신학에서 보면 엘레몬인데요. 그 의미가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푸다, 자비하심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가 어려운 처진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이상을 의미로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라 소리입니다. 고사성어 속에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의 처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이 크거든요. 그죠? 내 입장이 커요. 내 입장이 보니까 도저히 상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던가. 나는 저보다 더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나니 내가 회복되었잖아요. 그게 나를 보라서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생기는 각종 오해가 뭡니까? 한 번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만 해도 많은 답이 되는,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이 커요. 내 입장이 보면 상대가 이해가 안 되죠. 미워지고 싫어지죠. 섭섭하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분의 인자심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말합니다. 그 속에 노는 성실과 신뢰와 변함없는 것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뭐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뭐를 심든지 그 대로 거둘 것이다. 만홀이 뭡니까? 그분을 업심적이 함부로 말하지 말랐습니다. 그분을 함부로 우리 말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심는 것은 뭡니까? 자연의 순리뿐 아니라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심무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보세요. 이 자란 환경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어머니는 좀 이렇게 훈계적이고 질책을 한 편이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모든 그냥 아이 편에서 이해를 해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 버리니까 아이가 뭘 배우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부모 속에 이런 번 따라서 아이가 그대로 담아가더라습니다. 훈계와 질책을 따르면 아이도 그대로 갑니다. 커서 뭡니까? 함부로 말해요. 왜 대듭니까? 엄마한테 배웠거든. 아빠한테 배웠거든. 그런 또 섭섭하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아이가 가더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바라보세요.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딱 보니까 하늘만 입장이 되어 우리는 뭡니까? 화를 내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구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자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뒤집으래요. 자, 오는 말을 잘하면 내 가는 말을 잘할게 이런 식이에요. 이 긍휼이 빠져버리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먼저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상대도 바뀌어지는 원리입니다. 이 긍휼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네가 말 잘한다고 잘할게? 응? 이보다는 안 할게 이런 식이거든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부부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네가 잘해봐라 나도 잘해줄게. 이런 부부 없지요? 우리는 내가 먼저 잘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가조선이라는 거 보세요.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 만나가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뭐랍니까? 자기가 귀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자기 입장에 가장 귀하게 대접하니까 그것이 그의 자기의 대로대로 옳습니다. 그 부부는 싸움이 없다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봐버리니까 보세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그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 너희는 매는 띠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많은 거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의 내배의 상태가 바뀐 여러분에게는 또 상대를 바라보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라서입니다. 자, 좀 깊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자, 21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있음이라. 22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성경에 세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자라서입니다. 첫째, 나그네예요. 그런 정체가 없는 자입니다. 둘째 뭐라고요? 고아입니다. 그런 배경이 없는 자예요. 세 번째 열고 가보라 소리입니다. 왜 이런 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 너도 그 자리에 선 자였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너도 그런 자에 너는 그 시절을 잊지 마라. 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가지고 너는 그들을 바라보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습니다. 이름이 애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시 아니하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자, 주의 성실함이 크대요. 오늘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모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4만 원 분인데 어려운 가정의 자녀예요. 한 분으로 끝내야 되면 그 아이를 계속 지속 반복에 도와주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자립에서 성공할 때까지. 그 아이가 자립에서 세상에 나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게 성실함입니다. 그 사랑이 이때 성실함으로 들어가라. 이게 진정한 여러분의 긍휼과 사랑이라 소리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냈습니까?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5장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자, 7절에 보세요. 그런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에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반드시 내 손에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무슨 말입니까? 아낌없이 주래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런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에 내 지갑을 만족거린다가 주는 것은 구제가 아닐까? 벌금을 내는 것과 같다. 아까우니까 그렇거든요. 구제는 하라는데 하긴 해야 되고, 이 돈을 만져보니까 만 원짜리, 천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돌아와야 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낌없이 주었어. 왜? 너 역시 그런 자리에 있었잖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니까 주라 소리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가 주라 소리입니다. 내 것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해라. 엄밀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당연시 되어져야 돼요.
너무나 기쁨으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뭘 하냐면 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엄밀하게 구제하라 소리입니다. 나는 뭐 저거 어려웠으면 내가 뭘 도와줬다. 이미 그거는 여러분이 상을 받아서 여러분 복은 없어요. 그 말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축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중선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이 얼음을 당해버렸어요. 주를 섬길 수 없잖아요. 그분이 뭐하냐, 어떻게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길까.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도. 그래 그분이 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그분이 저녁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조를 만들어 기도를 하면서, 그래 없는 돈에 쪼개가지고 그들의 간식들이 먹을 빵을 우유를 사가지고 같이 했대요. 그밖에 못했어요 이분이요. 그래 자신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떨랍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디 가도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도 그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예수를 보좌로 가지고 너무 기뻐 말씀을 삼하고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부자 중에 부자라. 근데 또 이분이 아가씨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더래요. 지금 이분이 결혼해가 부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어디 그 은혜를 베풀자면 어디 가도 그는 계속 베푸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긍휼의 메아디입니다. 내게 돌아오더랬습니다. 또 돌아오더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재산까지 내어주리니. 오늘 바울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의 베품과 여러분의 섬김이 뭘 우리가 주저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술에 빠져버린다는 그거는 또 다른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이 구제를 하라 소리입니다. 이게 빠진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복지가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구제를 쓰고는 이 예술의 안에서 모든 우리의 구제와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죽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뭔가에 묶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냥 육신의 떡만 주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야죠. 우리의 구제는 한 영혼을 살려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하는 구제라 소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지예요. 복음의 복지는 그겁니다. 그들을 가난 속에서 흑암에 끄집어내어서 그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사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습니까? 지들이 가난한 민족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보세요. 풀 한 폭에 자라지 못하는 민족이더라. 너무 가난, 고집도 세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이 쏟아졌어요. 그래 보세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 대국이 되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특징이 뭡니까? 다 치들하게 뭘 섬겨요. 뭐죠? 뭘 섬겨요. 귀신은 네팔에 가보세요. 그냥 귀신을 막 집어먹어 귀신입니다. 오늘 어머니요, 우리 구제를 말이에요. 그들을
뭔가의 묶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제를 알았습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치르지 않은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뭐라고요? 진정한 구제와 사랑은 뭐라고요? 그의 사랑은 뭡니까?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흑암에 묶여있는 신음한 그들을 여러분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구제를 하랐습니다. 그 사랑을 하랐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진정한 구제와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찾아보세요. 우리의 찾아낸 복음이 종교되기 쉬워요. 오늘 많은 교회가 보세요. 구제와 봉사와 선행밖에 모른다면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착한 일만 하는데요. 미국 사람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한 거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갈까 못 갈까요? 가요 못 가요? 그들은 간대요. 구제가 구원이라, 봉사가 구원이라,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돼요. 우리의 모든 구제와 성김과 봉사는 반드시 거기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기 이름 성령 구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에 몇 개의 구제입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33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붙잡으시고 나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번 우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첫째로 내가 미워하는 자, 또 나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의 가족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금 동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바라보면은 그런 당연히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받은 우리는 다른 주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내가 그분인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하게 되겠죠. 눈물을 바꾸겠죠. 그렇죠? 눈물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들이요. 애통이 바뀌겠죠. 여러분의 여가 바뀌겠죠. 하나님의 어디신 것을 은혜로 바라보니까 저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구나. 우리가 늘 살아간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덕목이 바뀐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첫째 열매가 뭡니까? 긍휼한 열매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